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력을 묻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특정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어떤 특정 질병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력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탈모라든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DNA가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게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서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받은 것이 있어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딸에게 그 어머니의 부덕함이 그대로 흘러가고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좋지 못했던 그 난폭함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삶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단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50을 넘기지 못하고 40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한 집안. 그 이상하게 묘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집안 내력이 단명한 거예요. 50을 못 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 손주가 50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2번이나 멀쩡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왕 앞에서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그대로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사례를 리브가를 갖다 여전히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게랄왕 앞에서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하는 걸 보겁니다. 그 거짓말이 그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야곱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속이고 외삼촌 특별히 똑똑하고 잘난 외삼촌 라반까지도 속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못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것들 우리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둘을 거드린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또 2번, 3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가 원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목사님 상담을 합니다. 왜 상담을 원합니까? 예, 제가 또 이혼하는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3번째입니다. 사정과 이해를 상황을 조건을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답답해요.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참 사정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데 따님이 있잖아요. 따님이 3번 이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이런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이게 누가 이거를 원하겠습니까? 가정폭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현장에 서 있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또 그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행복과 평안과 복락을 누리고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교회 다니는 건 늘 제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는 원수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결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다녀라 그래요.
그것까지 어떻게 자기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고자 하지만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짜 자유와 진짜 구원과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원수마귀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집안에서 여전히 가정폭력이 행사가 되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또 목욕을 하고 그대로 눕는 것처럼 또 눕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그걸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도 피곤해서 일주일 내내 내 육체 한계를 넘나들어서 도무지 한두 번 정도 주일날 조는 거는 졸 수 있지만 매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는 사단의 조종일 수 있고 장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건 허용을 한다니까요.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건 원수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좀 다녀라. 예배 시간도 좀 다녀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는 사단이 힘을 쓰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견고한 진들, 씀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컨트롤 하지 못하는 내관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다가 쫙 깔아놓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내관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평탄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살다가 숨겨져 있는 지뢰밭에 지뢰가 건드려진 것처럼 우리 삶에 건드려진 불발탄들이 막 깔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들입니다.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내가 원수에게 문을 열어줘버리고 동의를 해줘서 내 삶의 가라지가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 너는 남 앞에 설 수가 없어. 너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너는 너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가 없어. 믿음의 자식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혼자 몸도 근사를 못하는데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말을 잘 못해. 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 그래 내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 너는 진짜 바보야. 천치야. 그래 내가 무슨 걸작품이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게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명품이겠어.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걸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묻혀서 다이아몬드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두 번째 가름을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는 곳에 태어난 거예요. 불의를 당한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 폭탄 같은 상관을 만나가지고 인격이 아주 걸레 같은 상관을 만나서 불의하게 이유 없이 애매하게 막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부자들, 돈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내가 부자들 저들 다 복수할 거예요. 뭐 내 직장 상사 저거 진짜 내가 혼내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인격이 비인격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폭력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폭력을 당한 걸 어떡하겠어.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걸.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를 반드시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복수할 거다. 이건 그러면서 견고한 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든 저주의 말들,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지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말에 막 저주가 퍼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진짜 몇 년 있다가 끝날 거야. 막 이런 저주 말고 동의를 해버리고 내가 그 말에 얼마에 딱 걸려서 살아. 그러면서 견고한 진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네가 무슨 돈을 번다고 그래. 네가 무슨 사장이 됐다고 그래. 뭐 이런 일.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일어난 일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육체적인 DNA는 물론이고 내가 좀 싸납게 얘기하면 누군가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좀 이렇게 뜸을 들인다. 아, 그러면 누가 또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한두 번은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좋은 건 사단의 조종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잠을 안 주십니다. 밤에 잠을 주시지. 말은 또 잘해요. 어떤 목사님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냥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은혜는 받지 말아라. 사단의 조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사순절 절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 중에 이런 특정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탈모 증세가 있습니까? 집안 가족력이 있습니까? 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괜찮지만 내 속에 잠복되어 있는 DNA가 틀림없이 그 인자가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고약하고 나쁜 거,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 산좋고 물 좋은 곳마다 우상단지 없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백의민족이라고 그러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6천년 반만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서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 이유가 뭐요? 우상성.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흘러내려온 것이 그대로 우리 삶을 지배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우리 영적인 육적인 DNA가 흘러오는 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저주와 모든 영적인 육적인 DNA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피가 우릴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예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 붙잡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뭐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의 부모의 과거의 행적이 무엇이었든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든지, 무당질을 했던 사람들이든지, 어떤 사람은 로마인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들어가야 될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감옥에 가는데 대신 감옥에 가주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대단한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구가 아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을 끊어주셨어요. 생명을 버렸다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다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거라.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들, 우리 그러면 다 우리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군중은 책임이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중은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책임 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나쁜 거 책임 전가. 우리 그러면 군중에는 책임이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이를 먹은 할머니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를 내렸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다음 주까지 알아보세요. 할머니가 아는 수가 있나? 집에 가서 젊은 며느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었다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한 거야. 예, 어머니 그 목사님한테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또 가서 공부하는데 목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세등등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책임이 없어요. 무리에게는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고통,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올라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어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하나님하고 도저히 한 자리에 설 수 없고 화합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자신의 몸을 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원수된 우리 사이에 가운데 딱 선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내 남편은 하나님과 내 아내 내 자식들은 지금 원수가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가운데 서서 우리 몸이 찢어지고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그 사명을 틈새에 서서 내가 꼭 그 사람이 지은 죄인인 거지. 내가 꼭 저주받아야 될 그 사람처럼 내가 그 중보자가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면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 바로 저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와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전에 그때는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중보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멀리 있던 전에는 멀어져 있었던 함께 할 수 없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원수막에 대책 없이 퍼부어주는 저주의 세력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잔인한, 사람이 자행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몸에다가 못죄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얻은 것, 그 자리에서 조상으로부터 얻는 모든 나쁜 것들이 가로막아지고 우리가 가진 나쁜 습성과 나쁜 성품과 나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해서 내가 어떤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다 막을 수가 있고, 백약이 무효고 세상 처방이 무효고 학문이 안 되고 인격의 도야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도를 닦아도 안 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주의 세력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에 제물이 죽어서 피가 쏟아지면 그 제물에 피가 쏟아지고 제물이 죽은 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내가 죄는 지었는데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습니다. 뭐요? 이게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대속, 대신해서 짐을 지워버리는 리뎀퓨션. 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안 믿어지면 이 사순절절이 한 번쯤은 그려볼 필요도 있어요. 못으로 손을 한번 찔러보세요. 바늘로 손가락을 한번 찔러보세요. 웃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오. 바늘 그 가늘고 그 짧은 거 그거 손가락 하나 찌르고 그거를 못 견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감성적으로 낭만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사람이 인내할 수 없는 그 인내의 끄트머리 있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 맺긴 그 답을 자기 육체로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어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나쁜 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차단하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모르는 이 남편에 너는 소금이다. 예수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너 자녀들에게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예수가 뭐 도대체 모르는 내 남편이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너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녹이고 자기 몸을 태우고
그래서 맛을 내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화목자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중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얘기요?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음 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삶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는 그것이 목사의 본분인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남편을 아내를 가슴에 품고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왜 저놈의 새끼는 귓구멍이 맥혔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해.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귓구멍이 맥혔나?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떡합니까? 도대체 분간을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짊어지고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아버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라.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중보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일어나. 그럴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교회의 부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는 올라가야 될 건데 좀 누군가 십자가 져야 될 텐데 예수님 좀 보니까 아무개 저 권사 정도면 십자가 좀 져야 되겠나? 누구 저 장로 올라가면 안 되나? 자, 예수님이 그러고 계셨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는 이방인으로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암흑의 역사를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완전히 전가돼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오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사람이 없음을 보셨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왜 가정이 양편인 줄 아세요? 남편이 십자가 안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저놈이 잘못하고 저 과장이 잘못하고 국장이 잘못하고 계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 밝혀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십자가를 내가 지겠어.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성록교회가 참 부흥하고 좋은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는 건 좋아요. 원인과 규명을 해내는 원인을 캐내고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우리 부부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규명을 하고 원인을 밝히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데이터를, 그 원인을 발견했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남편이 십자가를 지든지 아내가 십자가를 지든지.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아내가 너무 무질서해요. 뭐 정리할 줄 몰라요. 도대체 수납장이 왜 있는지, 신발장이 왜 존재한지를 몰라요. 그냥 갖다 널어놓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가정이 깨끗하게 됐어. 그 가정이 매일 티격태격하더니 어느 날부터 잠잠해졌어요. 왜 그랬냐? 남편이 아내의 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연약한 그 한계를 자기가 감당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널어놓은 빨래, 물건들, 신발, 수납장에 들어가야 될 것을 남편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널어 다니면서 참 묘한 게, 그렇게 한 사람은 불편한데 원인을 제공하는 한 사람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에 말다툼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똑같이 삽니다. 남편이 조금 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에서 이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크든지 작든지 그 십자가를 어깨에다 짊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럴 때 성령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령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저주를 끊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귀하고 유익한 건 뭐 때문이냐? 저주를 끊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믿는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100% 믿는 분들이 앉아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 과거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핸디캡이 뭐가 됐든지 예수의 보혈이면 다 돌파된다고, 예수의 보혈이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보혈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갔든지, 여러분 이제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정죄시켜야 돼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오고,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것들만 내게로 흘러오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만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줘야 돼요. 이건 뭐가 할 수 있냐? 예수 보혈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참된 구원이 뭔가를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가진 원래 디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지 우리는 다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락을 이제는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활용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가버리고 밥 먹다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자유가 아니니까요. 아내가 집안 살림하기가 그냥 귀찮다고 어느 날 아무 얘기도 없이 비행기 타고 외국 놀러 가버리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자유는 방종이에요. 그 방종이 커지면 삶이 파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내 자유가 안 들어. 부모님이 얘기를 해.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걸 간섭이라고 여긴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는 진리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게 바로 간섭이었고 자기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파탄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말씀에 살지 못했던, 은혜로 살지 못했던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질 같은 죄를,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70번을 7번을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저질렀던 것은, 다니엘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뺏겼는데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꼭 내가 잘못해서 나라를 뺏긴 것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 몰라서 그렇게 무당질을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를 그렇게 잘 섬기고 제사 신주단지를 그렇게 섬겼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할머니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뺏겨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했던 거, 내가 꼭 가정폭력을 해간 그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범한 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것처럼 내 마음이 아파서 동일시해서 내 아버지하고 내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범한 죄, 실수, 잘못, 내가 범한 것처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범했던 모든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의 모든 그 나쁜 바르지 못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회개한 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근데 이걸 믿지 못하게 양심의 법이 가책의 법이. 양심, 야, 네가 막 그랬다고 회개했다고 또 방금 또 너 죄 지었잖아. 또 거짓말했지. 야야,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양심의 법, 가책의 법을 타고 오는 그 원수마귀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리북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위험하다. 나는 능력,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또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너의 도전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를 도전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가책의 법은 사라질지어다. 네. 내 속에서 또 격동이 일어나요. 이 약하고 분내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에서 잠잠해질지어다.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아, 이 거짓말하는 영아, 이 저주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입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귀신을 만나서 사정한 거 봤습니까? 야, 제발 부탁한다 하면 좀 나가달라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기머거리 들린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서 따라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질지어다.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반대 자리로 덜 가려고 생각을 하고 반대 자리로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도전에서 우리가 참된 주인의식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아, 사과가 있네. 맛있겠네. 색깔도 참 곱네. 이 사과가 그렇게 유명한 그 사과라고 말했지. 여러분, 아무리 이 사과에 대해서 알고 사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과를 살펴보지만 이 사과가 주는 맛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들고 먹을 때 비로소 사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못된 성품이, 못된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정리해야 돼. 예수의 보혈만이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또 도전하는 원수마귀를 꾸짖으세요. 그럴 때마다 반대 자리로 반대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반응을 하세요. 나는 화를 내야 되지만 속에서는 불같이 끓지만 나는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단의 가라지의 종이 되지 않기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나는 이제는 화가 날 때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분이 날 때도 분내지 않을 것이고 죄짓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반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화내야 될 때 화내고 분내야 될 때 분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반대 자리로 반응하면서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알지 못하고 범했던 영적인 죄와罪참 많습니다. 정말 죽도록 싫은 나의 나쁜 성품, 나의 인격, 나의 못된 그런 영적인 DNA들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성품, 내 인격의 핸디캡에 정말 죽도록 싫은 그 나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할머니에게서 우리 위태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한 지가 1년, 2년, 10년, 20년 돼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가라지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다 제압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